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이 귀한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에게 주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주와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주께로 나가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큰 은혜 누리고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기도 이천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면요, 서광수 씨라고 하는 도자기 명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무형문화재 41호로 지정될 만큼 대단한 도자기 제작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의 대표 작품인 달 항아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이 항아리의 값어치가 대단합니다. 하나에 1,000만 원은 기본이고요. 만들기가 힘든 대형 달 항아리는 거의 1억 원에 육박할 만큼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분이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그 도자기를 만드는지 그분의 진지한 눈빛과 또 그 섬세한 손길 하나하나에 깊은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인의 손과 1300도가 넘는 뜨거운 불을 거친 도자기가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기 시작하죠. 정말로 그 값어치를 할 만큼, 그 비싼 값어치를 할 만큼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 아름다운 도자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서광수 장인이 망치를 하나 들더니 완성된 도자기 하나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죠. 저 값비싼 도자기, 저렇게 귀한 아름다운 도자기를 왜 깨뜨려 버리나. 근데 여러분, 하나 두 개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절반 이상 되는 도자기를 그 자리에서 인정사정 없이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 명인 역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절반 이상은 깨뜨려 버린다. 절반 이상은 깨뜨려 버린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서광수 장인이 이 힘들게 만든 이 값비싼 도자기를 깨뜨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서광수 장인은 자신이 목적한 바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유를 말해요.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조차도 좋아 보일지 몰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부서뜨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런 장면을 지켜보는 어느 누구라도 그 장인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아까운 거 왜 깨뜨리냐? 차라리 그럴 거면 나를 줘라.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는 도자기, 자신의 명성에 조금이라도 먹칠이 될 만한 도자기를 깨뜨리는 것은 전적으로 그 토기장이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 토기장이 그 장인의 절대적인 권리인 것이죠. 아마도 이 서광수 장인의 이런 섬세함 그리고 고집이 결국은 명품을 만들고 인간 서광수를 도자기 장인의 위치, 그 도자기 장인이라는 위치에 올려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빚어내는 진흙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의 흙으로.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도자기 장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먼지 같은 우리를 빚으시고 인간이라는 최고의 작품이 되게 하셨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이 도자기 장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그릇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하나님 역시도 인간을 창조하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는데 그 목적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번을 보면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한 이사야서라든지 고린도전서라든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든지 이것을 종합하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나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있는 곳, 내가 살아가는 곳,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학교, 내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인간은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 역시도 빛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앞에 많은 성경 말씀에도 많이 등장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에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표현에 따르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 같은 그 물을 담지도 못하는 그 이방의 거짓 우상들과 세상 강대국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고 생명을 주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비를 줄 수 없는 터진 웅덩이 같은 결국 썩어 없어질 물과 같은 그 이방의 우상들과 세상의 강대국을 의지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교통신호에서 노란불과 같습니다. 이제 위험하니 준비하고 서라 경고하는 것이죠.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더 이상 나아가다가는 너희가 큰일 난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여기서도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1절과 4절, 18장 1절과 4절 말씀 보면 한 토기장의 집으로 예레미야를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뭔가를 보게 하세요. 뭘 봅니까? 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열심히 만드는 과정을 보여줘요. 우리가 앞에서 서광수 장인이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쭉 보여주는 것처럼 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 진흙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 흙을 짓 이겨서 다시 새롭게 자신의 뜻에 맞는 그릇을 만들더라,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금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뭐예요? 모든 것을 세우고 무너뜨리는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가 내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에 어긋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다시 그것을 짓 이겨서 다시 새롭게 만들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즉,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떤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돌이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대로 9절 이하를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고 할 때에 그들이 계속 악한 것을 행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그들에게 복을 내린다고 말씀했더라도 내가 돌이키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항상 나의 눈치를 보고 나를 의식하고 나를 두려워해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진실된 백성이라면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이 주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기회 주실 때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유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함께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신경 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런 비유의 그림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경고하고 해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맞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가진 계획대로 행하면서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우리는 행하겠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들어진 자가 감히 만드신 분을 향해서 신경 꺼라,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유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이 유다는 결국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BC 586년 만국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요. 70년 동안, 무려 70년 동안 예레미야에게 선포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진흙 한 덩이가 그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너를 만든 하나님이고 너를 만든 창조자이다. 나는 너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었고 너는 그렇게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면서 나의 이름을 찬송하고 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기가 일쑤이죠. 그 뜻에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 하는 모습이 바로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여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임할 것임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에 어떤 심판의 때가 올 것이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자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섰던 자들은 그 눈물이 씻겨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어서 우리가 눈물 흘리며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우리의 위치와 역할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맘대로, 내 능력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빨리 발견하고 깨달아서 지금부터라도 그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레미야 18장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로 마음도 불편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참 고민이 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주님께서는 너무나 아프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는 토기장이이고 너희는 진흙이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 나는 너희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창조자이고 너희는 나의 피조물이다. 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너희가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주님의 음성, 주님의 경고, 주님의 기회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주의 뜻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두셨는지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목적에 맞는 삶, 주님이 나를 만드신 그 뜻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